2021년 7월 27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섬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네 입은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셔서 나를 주님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셔서 주님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 야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주님은 내 힘이 되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뭇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이스라엘의 속량자, 거룩하신 주님께서 남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 여러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 통치자들에게 종살이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나서 예를 갖출 것이며 대신들이 또한 부복할 것이니 이는 너를 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신실하신 나 주 하나님 때문이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를 구원해야 할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날에는 내가 그 간구를 듣고 너희를 돕겠다. 내가 너희를 지켜서 보호하겠으며 너를 시켜서 무백성과 언약을 맺겠다. 너희가 살던 땅이 황무해졌지만은 내가 너희를 다시 너희 땅에 정착시키겠다.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에게는 나가거라, 너희는 자유인이 되었다 하고 말하겠고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에게는 밝은 곳으로 나오너라 하고 말하겠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먹거리 얻게 할 것이며 메말랐던 모든 산을 그들의 먹거리를 얻는 초장이 되게 하겠다.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무더위나 햇볕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께서 그들을 이끄시기 때문이며 샘이 솟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산에서 산으로 이어지는 큰 길을 만들고 내 백성이 자유롭게 여행할 큰 길을 닦겠다. 보아라, 내 백성이 먼 곳으로부터 오고 또 더러는 북쪽에서도 오고 서쪽에서도 오고 아수완 땅에서도 올 것이다. 하늘아 기뻐하여라. 땅아 즐거워하여라. 산들아 노랫소리를 높여라.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다. 또한 고난을 받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때만 임하고 구원의 날이 어떤 특정한 날에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새벽 예배도 특별 새벽 예배, 추계, 춘계, 부흥회 등 특별한 날을 특정해서 이야기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특별하게 그 특별한 날만 임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 그것이 언제인지 깊이 묵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어지지 않은 사명이 있는데요. 그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말았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은 없어지지 않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도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명을 이어가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소수의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명을 이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6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지요. 하지만 그 대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있는 곳에서 빛을 발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만드신 이유는 바로 이방의 빛이 되어 이방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인도해야 될 그 책임과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스란히 그 사명은 우리에게로 이어져 있는데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방의 빛을 비춰야 될 그 사명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죠. 7절 말씀을 또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속량자 거룩하신 주님께서 남들에게 멸시받는 사람, 여러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 통치자들에게 종살이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나서 예를 가질 것이며 대신들이 또한 부복할 것이니 이는 너희 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진실한 나 주 하나님 때문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명은 몇몇 선교사로 헌신된 분들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바로 이방의 빛이죠. 우리가 이 이방의 빛으로 헌신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우리 손에 맡기시고 그들이 이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 간절한 마음이 어떻게 해야 생길 수 있을까요? 본문의 배경으로 유다 백성은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잖아요. 나라를 잃고 타국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유다 백성이 이방 나라 바벨론의 그 압제 아래 커다란 고난을 경험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 고난의 원인이 우리는 언뜻 보면 나라가 약하고 힘이 없어서인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요인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원인이 늘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환경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는 건 우리의 그 마음이 방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문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일은 하나님께 오히려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타이밍도 아니고 환경도 상황도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유다 백성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또한 바벨론의 이 제국이 세력이 약해져서 차원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방점은 바로 유다 백성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인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때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도우십니다. 그러면 외적인 상황과 관련 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일으키시고 황무한 땅을 옥토로 바꿔나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겠다라고 결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바로 그날이 바로 지금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결국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은 하나님과 유다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는 날이지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 그날이 바로 구원의 날,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스크래테이퍼 편지라는 책의 한 장면에서 표현된 표현인데요. 마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마귀는 방법은 바로 물질을 빼앗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반론이 바로 제기가 되어서 물질 빼앗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더 믿음이 신실해지는 사람도 많다라는 반론이 제기됐죠. 명예도, 질병도, 관계의 단절도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의견을 마귀들끼리 의논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넘어뜨릴 방법을 제안했지만 다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반론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귀가 이렇게 회심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중에 하면 되지 뭐 라는 미루는 마음을 심어주자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뭐든지 나중에 하면 되지 뭐 라고 붙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쉽게 결심하지도 않고 은혜 받아야 될 그리고 결심해야 될 그날을 자꾸 차일피일 미루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의견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라는 내용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이고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때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던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요란하고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 그리고 두렵고 억울함의 연속선상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머물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땅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 말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은혜의 문, 구원의 문,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활짝 열린 문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그래서 그날이 오늘이 되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어김없이 하나님 맞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주변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이 흩어지고 요란했다면 이제 말씀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독수리 날개침에 오름 같은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받아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